두 번 연이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연수가 다 잘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내면적, 인격적, 관계적, 육체적 또 물질적인 성장하심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제주의 상징적인 나무 농나무도 사랑해야겠지만, 그죠? 또 구상나무, 우리 제주의 나무 중에 하나가 또 구상나무, 크리스마스 추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랑해야겠지만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축복한 여러 말씀 중에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나무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핵심부터 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들어갈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자막에 나와요. 이 말씀 또 계속 보았던 핵심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가 되었다? 성령님께서요, 여러분 각자에게 합당한 타이밍 때,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가 되었구나.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의된 존재지, 이게 새겨지기를 제가 축복할게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돌파가 시작되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덮어져 가지고 정결하게 되었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의롭다고 믿으십니까? 봐요, 줄어들잖아요. 자,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을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거기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지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죄 사함을 위하여서요, 부활은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예요. 자, 여러분들은 새카만 게 덮여져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행실과 윤리 도덕적인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눈에는 새카만 게 덮여져 있어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에 가시면 하나님께 주께 가까이라고 찬양 부르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고 딱 끊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보혈을 지나 하고 보혈을 통과하게 되면 보혈의 적색이 덮어져 버려요. 적색이 덮어질 때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알 수 없지만 가장 비밀한 은혜와 능력이 뭐냐면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마귀가 옆에서 검사로서 우리의 죄를 넉넉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적을 하거든요. 정죄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이 딱 덮어져 있으니까 보혈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마귀와 내 양심은 정죄를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해주시니까 너무 황송한 은혜인 거지요. 그러면서 보혈을 통과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조금 있다가 하나님 보좌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보좌로 탁 들어가면은 하얀색으로 덮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하얀색으로 덮어져 있는 존재로 보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붉은색이 있고 더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검정색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가보세요. 검정색의 성향과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매번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보혈을 통과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에는 무슨 색깔로 보인다?
흰색. 그 흰색을 일컬어 의의 은혜라고 그래요. 칭의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들어보셨죠? 뭐에 대한 믿음인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건 안 믿어도 압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안 믿어도 알고, 내가 검정색으로 덮어져 있던 것 안 믿어도 압니다. 왜? 경험적으로 아는 거지요. 근데 정말 필요할 때가 언제냐? 이 믿음이 언제 필요하냐? 내가 지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나는 지금 의로운 존재다라는 것을 선포할 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맞죠? 양심은 아니라 하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표현이 뭐냐 하면은, 내가 비록 지금 불완전한 모습이고 죄와의 투쟁에서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흰색으로 보신다. 그러니 나도 흰색으로 볼 것이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믿음을 발휘하셔야 돼요. 단 오해하면 안 돼요. 어이고 목사님이 내보고 흰색이래, 나는 어떤 짓을 해도 흰색이야, 나는 못된 짓을 해도 흰색이야.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면죄부로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흰색이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맞아 내가 흰색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검정색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흰색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혹 실패하더라도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세요. 왜? 예수님이 나를 흰색으로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흰색으로 보니까. 자, 옆에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흰색입니다. 예, 역시 자신이 없네요.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참 중요해요. 내 육신의 시각으로 보면 아이고 저거 무슨 짓거리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될라나 참 걱정된다. 심지어는 우리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정제적 멘트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자, 이것이 눈이 거듭난 자는 타인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버려요. 물론 예언자의 시각에는 화 있을진저, 회개할진지요, 그 검정색으로 하나님께 복 못 받을진저, 이렇게 하는 게 보이지만, 진정 그 사람이 붉은색을 통과하여 흰색으로 거듭난 자는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흰색이구나, 그러면 저 사람은 내보다 덜 더러운데 내보다 더 흰색이겠구나, 저 사람을 축복해야지, 내가 정죄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입니다. 이 의식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여러분의 합당한 타이밍 때 설교 시간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눈에 밝혀 보여주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일단 억지로 잡아 믿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라고 계속 축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입니다. 다시요. 나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혹시나 못된 짓과 엮여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된 짓을 할 때도 속으로 양심이 정죄할 때도 나는 의인인데, 나는 의인인데, 나는 의인인데, 예수님 안에서 의인인데, 내 의인 만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데, 그래 나는 의인이야, 이 표현을 하면서 나가세요. 그러면요, 그 악한 것과 엮인 것들의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의와 엮이도록 몰아가시고, 내의 근력을 주셔가지고, 도덕적 양심의 근력을 주셔가지고 의의 수치의 행동들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계속 전향적으로 바꿔내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의의 사람을 악인이라 하지 않고 의인이라는데, 이제 구약을 우리가 보고 있죠. 시편을. 여러분, 의인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구약 성경 39권 중에 어딘지 혹시 아세요? 시편. 예, 뭐 얼핏 눈치를 잘 때리는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잘 하셨는데 틀렸어요. 잠언입니다. 잠언은 총 31장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의인이라는 단어가 154번, 총 154번 중에 잠언에 62번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냐? 시편이에요. 시편에 44번 나와서 이 두 개의 성경에서 106번이 나오는데 총 70%가 이 두 성경책에 나와요. 여러분, 잠언은 무슨 책이냐면 지혜의 책입니다. 여러분, 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가 연마되게 하시고 지혜를 강화시켜요. 또한 시편은 뭡니까? 찬양과 경배의십니다. 여러분, 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르신 곳에 서서 낮이나 밤이나 예배에 성공하는 자입니다.
찬송에 성공하는 자입니다. 경배에 성공하는 자입니다. 그 중에 이 시편의 50%를 누가 지었느냐면 다윗이 짓습니다. 다윗이 지은 50% 중에 3분의 2의 분량이 어떤 시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의의 사람이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고 했는데 내 모양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비탄의 성향에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손들고 엎드립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성공하는 것, 이 예배가 진짜 백이 예배인 거예요. 자, 다시 잠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잠언은 무슨 책이라고 그랬죠? 지혜의 책인데 성경에 바로 잠언 1장 1이 시작합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고 합니다. 곧 여호와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 거기에서 하늘에 속한 지혜가 발현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잠언 역시 지혜를 말하지만 그 근원은 뭐예요? 경외예요. 예배예요. 찬양이에요. 경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성공하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퀄리티는 상대 평가로 따졌을 때 우리 제주 충신교회가 그 1, 2위 할 겁니다. 예배의 흡입이나 몰입도나 하나님께 드려지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 광야 여정 속에서 아주 짧게 마음을 담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손을 펼쳐가지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의 보혈하면서 찬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여겨요. 이놈 봐라, 한번 좀 지켜봐야겠네. 그러면서 나가시는 거지. 바로 이 의인, 예배에 성공하는 이 의인, 찬양과 경배 부르신 자리에서 낮이나 밤이나 이 예배에 성공하는 의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 자,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을 설명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 실은 저도 못 봤어요. 저도 실은 못 봤고요. 여러분들이 굳이 보고 싶으면 저기 사려의 숲길을 가거나 또는 상군부리에 가시면 이 제주의 자생식물인 구상나무가 나옵니다. 구상나무를 보시면 레바논의 백향목이 일단 외형상 이렇게 생겼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 때 여러분 삼각형의 예쁘게 생긴 그 추리 나무 보셨죠? 그 나무로 주로 95% 이상 쓰이는 나무가 구상나무입니다. 근데 그 구상나무의 자생지가 어디냐? 제주 한라산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한라산에 태어난 구상나무와 비슷하게 외형적으로 생긴 게 뭐냐면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이 나무는 어디서 자라느냐면은 고산지대에서만 자랍니다. 소위 1500m 이상에서만 자랍니다. 근데 우리 제주의 구상나무는 1200m 이상에서만 자랍니다. 이게 비슷해요. 자, 그럼 계속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를 얘기할게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요. 성전을 딱 지을 때 그때는 콘크리트가 없었잖아요. 나무로 지었거든요. 어떤 나무로 했을까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공수해 와가지고 6년 동안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게 여호와의 성전이었는데 성전에 완공하고 입당을 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압도해서 제사장들이 서서 하나님을 못 섬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레바논의 백향목, 솔로몬의 성전 제목에 된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 잣재 1500m 이상에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500m 이상이면 추울까요? 열대처럼 뜨거울까요? 추워요. 환경이 쉽지 않은 곳에서 자랍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이 친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목으로 쓰인다 보니까 반듯하게 자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꾸불정하지 않습니다. 반듯하게 자라는데 이게 높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되는 거죠. 높게 자라고 그리고 여물지가 않습니다. 겨울에 자라다 버리고 추운 데 자라 보니까 단단하게 자랍니다. 단단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지금 또 고군 목재로 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그렇게 바람을 많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윙 하고 탁 잘라버리면 그 안에서 향나무처럼 향이 납니다. 참 특이한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예요.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뭘 상징하냐면 위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서 마침내 당당하게 선 웅장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적일 때는 뭘 상징하느냐면 자만, 교만,
오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 내가 거친 환경에서 이만큼 성공했다 이거지. 내만큼 되는 사람 있어?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 너 레바논의 백향목이여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너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 결국 종합하면 이겁니다. 악조건에서 자라는 나무라고. 여러분, 열대나무는 어떤지 아세요? 몇 년 만에 쑥 자랍니다. 쑥 자라요. 근데 이 나무는 세상에 어린 묘목을 심죠. 심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나무 됐네 라고 하려면 40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 제목 이제 나무 가구나 어떤 집을 만들만 하네 라면은 100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가야 고군 목재로 쓰일 수 있을 정도로 이 나무는 악조건에서 자라는데 서두름 없이 느리게 자라는 나무. 근데 어쩔 수 없죠. 왜? 고산지대에 사니까, 거친 환경에 사니까 느리게 자랍니다. 서두름이 없어요. 열대나무처럼 서두르질 않아요. 그런데 느려서 그렇지 자라면 반듯하게 자라고, 느려서 그렇지 올곧게 자라고, 느려서 그렇지 단단하게 자라고, 느려서 그렇지 높게 자랍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의 성장입니다. 강인함, 버텨냄, 끈기, 이게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에게는 상처가 없어요. 윙 하고 자르면 그 안에서 향이 납니다. 향나무처럼 향이 납니다. 그래서 고급 목재고 그 방에 들어가면 그 향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건강이 일어납니다. 이게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에게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의인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 이렇게 이끌어가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외형을 가지고 있으나 거친 장소에서 쉽지 않게, 그러나 끈질기게 마침내 올곧게 자라는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부터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물을 먹고 꼴을 먹음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잘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랑말랑하게 자라기를 원치 않잖아요. 비닐 온실하우스에서 자라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거친 환경에 내버려 둘 수 없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가 거친 광야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이 광야에서도 엄마 아빠의 힘 없이도 잘 자라는 게 우리 인간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레바논의 백향목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나를 의인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의인된 나에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축복하기 위하여 욥기 23장 10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몰라요. 당장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내가 왜 몰아쳐가지고 제주에 왔는지, 내가 왜 몰아쳐가지고 제주에 태어났는지.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들어가잖아요, 대학교 들어가잖아요. 어디 갈지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분이 아십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 신뢰함으로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뭐처럼 만든다?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를 만드신다라는 거죠.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넘어지더라도 나는 의인이다. 그리고 의인에게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에 성공하세요. 낮이나 밤이나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거기에 지혜가 나오고 명철이 나올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나를 정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어간다는 걸 믿는다면, 나 의인인 나, 우리 아이들은 어떤 근성이어야 하느냐? 마지막 말씀 보고 마무리할게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뭐 하려니와, 몇 번 넘어질지라도 7전8기요. 7전8기가 여기에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왜요? 나를 지금 단련하시는 하나님이고, 마침내 나를 정금처럼, 마침내 나에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또 일어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인 표현을 뭘 했느냐? 오뚜기가 됩시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10번 넘어져도 11번 일어나는 오뚜기가 됩시다. 오뚜기.
의인은 오뚜기예요. 여러분, 안 넘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안 실패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나는 의인이지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은 그 근성이 강해야 돼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세요. 죄를 7번 똑같은 거 지어도 또 일어나세요. 예수의 보혈로 의지하세요. 그리고 내가 사업에 약간 무너져도 또 일어나세요. 아파도 또 일어나세요. 일어나십시다. 그래서 마침내 나를 인도하사 나를 순금처럼 정금처럼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인도하시는 것 보시다가 진짜 천국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살아가겠고 헉헉하며 살아가겠지만 부르신 곳에서 예배에 성공하겠으며 나를 단련하신 후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또 나아가겠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인생으로 그 축복된 인생으로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레바논의 백향목 하나님 멋지게 자라는 모습을 목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